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계속되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악한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들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 땅 에글론의 바알세불이라는 이방신을 찾아갔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즉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람 왕은 다행히도 그 아비 아합 왕이 만든 바알신의 목상들을, 주상들을 제함으로 그 부모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 3장 3절을 보니 저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배달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또 제사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의 편한 대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의 종교심을 묶어놓기 위해 우상정책을 썼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호람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는 버렸지만 아직 여전히 자기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 앞에 사는, 또 교회를, 목회자를 등록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보다는 다른 분들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 또한 기도하는 교회와 목장과 목회자의 어떤 부습보다는 학교나 지역의 어떤 친구들의 멘토를 따르는 사람들, 날짜도 비슷하게 정해놓고 예배 생활하는 것, 즉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되겠다, 나는 주일만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여로보암의 죄에 빠진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이 죄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세상의 문화에 참여하고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죠, 할로윈 그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기독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분장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문화로서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벌써 세속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 따라가서 즐기고 하는 것, 이것 자칫하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래서 때로는 힘든 겁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그냥 세상에 한 발을 디뎠지만 결코 한 발로 끝나지 아니에요. 괜찮네? 2발. 이래도 되네? 3발, 4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성도는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하겠지.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등록하고 섬기는 목사님의 신앙 가치관을 보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이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데요, 목사님 다른 장로님의 아들인데도 내 친구는 이렇게 사는데요, 하다못해 목사님의 아들 있는데도 이렇게 사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고 내 친구 중에서도 평신도의 자녀인데도 그냥 자기만 교회 다니는데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려고 해야지, 꼭 이상하게 여로보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성실히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장로님들의 아들인데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 장로님의 아들인데도 친구는 이렇게 교회도 안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죄가 크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기에 끝내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하나님은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압 왕 메시의 사촌인지요, 메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모압 왕 메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배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여러분,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배반하고 나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조공을 이렇게 바치던 사람인데 뭐 한 거예요? 배반했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안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람이 이렇게 아람 왕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것을 해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하고 이 조공들을 바치지 않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가서 치자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걸 봐요. 지금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배반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누굴 찾아가요? 남유다의 왕은 지금까지 누가? 여호사밧. 여러분, 근데 지금 전에 여호사밧에게 또한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람의 왕 악한 왕 아합 왕이 길르앗 남은 땅을 우리 땅인데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찾으려고, 그때는 아람 왕이었죠. 지금은 사해 밑에, 애굽 밑에 옆에 모압 땅이에요. 이 왕만 다른 것이지 그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남유다의 옆에고, 자기네들이 군사를 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려가면 힘드니까 차라리 조약을 맺었고 사돈 관계인 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해서 모압을 치러 가면 쉽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러 가자 이랬더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힘입어 나라를 짓고자 아합 왕의 길르아 나무스를 갔던 이 모습처럼 똑같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와, 여호사밧이 똑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하고 싸우려 나아갔다가 아합 왕은 변장하고 그 싸움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아가 위기를 만납니다. 아합 왕은 무심코 활을 당겨 쏜 화살에 맞고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겟이 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예요? 여호람의 이 요구에 여호사밧은 또 같이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 되냐 이거예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또 직장, 세상의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것을 직장에서도 확실히 팍 못 박아 놓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과제 숙제한다고 할 때 일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일요일날 주일날 그룹 모임 갖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이다야. 친구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주일날밖에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희빈아 한 번만 모여주자. 근데 사정하고 또 중간고사 학기간고사는 앞에 있고 과제물 제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 한 번이다 생각하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룹 모임에 나갑니다. 회사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잔업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들도 친구들아 1년 만에 3년 만에 만나는 건데 지금 다 모이는 건 토요일날 모이면 많이 못 모이는데 일요일날 모이면 다 모일 수 있다잖아. 너만 양보하면 되지 않냐. 이번 한 번만. 일요일날 예배 매일마다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하고 오자. 여러분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날 줄 아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사장님도 제 일요일날 진짜 신앙생활 교회 하는 거는 같지만 진짜 절실한 기독기는 아닌 것 같아. 언제든 얘기하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을 쉽게 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분명히 일도 안 한다고 했고 예배 드리는 거 알지만 또 뭐예요? 또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얘기하니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모임과 과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하고 나면 너 저번에도 그렇게 빠질 수 있었잖아. 빠질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래?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지금 왕으로서 견뎌내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아합 왕한테 왔던 이 유혹이 여로보암한테 또 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여호사밧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호람은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자,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이다 하더라. 에돔 쪽으로도 가야 지름길이 된다고.
여호사밧이 우리 남유다로 이렇게 지나가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에돔을 지나서 가면 더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어느새 벌써 뭐예요? 여호사밧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이방의 왕 에돔 왕까지도 같이 합세가 되어서 지금 뭐라고요? 누구를?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왕은 작은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만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까지 하면 모압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위에 또 에돔이라는 이방에도 또 합세합니다. 약속에 갔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들, 굳이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너 안 오면 안 돼 하고서 계속 네가 해야 돼 하고 부탁해서 사정해서 갔더니, 또 회사도 그렇게 해서 갔더니 솔직히 나와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 왕 또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또 난 일에 자기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메사가 바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사돈을 맺은 이것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의 에돔 왕까지도. 자, 그러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그냥 있겠습니까?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더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내는 그렇게 세상을 가고 세상의 친구들을 손붙잡고 가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위기를 맞은 단어가 길을 둘러간 지 7일이다. 둘러가다. 이걸 히브리어로 사바부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장소를 계속 배회한다, 둘러간다 라는 단어는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자꾸 돌아가고 자꾸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이면 갈 길을 지금 7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을 치러 에돔과 여호사밧 남유다에 가면 뒤 밑에 붙어있는 땅이라 헤맬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7일을 걸려서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3일이면 갈 땅을 7일을 걸려서 가니까 식량이 빨리 떨어지는 거죠.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로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더딘다니까요.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가면 더딘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게 빠른 거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7일을 걸리고 가축이 먹일 물이 없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먼저 여호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무력으로 일을 꾀하며 나아가더니 위기만 나니까 뭐 한다고요? 그가 이제 환난에 닥친 뒤에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고 후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끝내는 세 왕을 모아서 지금 모압 왕한테 넘기려고 이렇게 우리를 배회하게 만들었고 7일 동안 고생해서 지금 먹을 물도 없고 여기서 끝내는 싸우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지가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아무 때나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하더니 안 되면은 교회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하나님 탓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성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들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위기가 닥치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우람이. 여러분,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자기가 지금 자기 생활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군사나 이런 물자가 끊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바쳤어요. 그거 안 된다고 모압왕 매사를 치러 가자고 지금 두 나라까지 해서 세 나라를 모은 게 누군데, 그리고 위기가 오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모압왕한테 우리를 넘기려고 이렇게 고난을 준다. 지금 이런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간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예배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지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까불다가니는 그냥 이래도 되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니는 자칫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고 가는데도 위기가 있다? 그건 마지막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느냐, 이 믿음을 확인해 보려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연단이라고 하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잖아요.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환난을 준다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환난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더 큰 축복을,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목사님 탓, 교회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께 의논하지 않고 단지 욕심에 끌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학교를, 직장을, 어떠한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탓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위기에 만났던 그래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참 여호사밧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야 꼭 하나님 찾아요. 참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뭐예요? 자칫 우리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이제라서로 또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합 왕 때도 그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선지자들의 엄청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들뿐이냐? 그러나 내게 늘 좋은 예언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야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하는 시드기야 이 선지자가 뺨 때리고 고개 가두면서도 또 전쟁에 나가게 해서 끝내는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긴 하죠. 그러나 여하튼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비록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없느냐 했더니 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엘리사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땐 꼭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의 권면은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을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해 줄 목사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늘도 예배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에게는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전에 인맥을 맺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가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가 참 선지자이다. 그분께 가자. 그리고 뭐예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여호람도 에돔 왕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칫 세상의 친구들과 하다가 잘못됐으면 물론 혼자라도 나와야지만 그 문제는 그들도 나와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나와가지고는 내 문제는 됐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다 나와 그 문제를 위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엘리사를 찾고 그 다음에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데리고 나가자. 이제 13절 어떤 일이 생겨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자, 일단은 그렇게 데려왔더니 여호람과 에돔 왕한테 뭐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여호람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부친에게 가라는 거예요. 당신 부친에게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과 그의 부모의 우상 숭배를 꾸짖는 엘리사의 대답으로서 길르앗 나무로 올라가는 일에 조언을 해준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에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섬겼던 그들의 신에게 가지 왜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여호람 당신 때문에 된 거잖아.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욕심대로 모압 왕 메사를 조공 안 바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혼내주고 그들의 것 다 가질러 가려고 하는 당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버지도 길르앗 나무 그렇게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선지자, 당신이 찾는 아버지한테 가지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팩트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지 왜 왔지만 지금 누가 있는 거야?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내게 찾아온,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선택하는 여호사밧.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 꼴 좋다. 세상 그렇게 친구 따라가고 그렇게 하더니 계속 그렇게 가지. 뭐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서 교회 왔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인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3명을 다 모압에게 넘겨서 다 패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 선생님은. 그러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우람,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네가 나를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거지만 내가 너를 만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남유다 백성, 이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하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과 대면하고 당신을 보는 거지, 여호사밧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 기도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학교가, 직장이, 친구들의 모임이, 삶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라도 외쳐야 돼요. 세상에 누구의 아무개요, 너 지금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사는 거 금방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네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하고 있는 나 때문에 너 지금 아직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지금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오늘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세상에 쓰러지고 세상에 세속화되고 미혹되고 유혹되면 이렇게 은혜는 받지만 뭐가 온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온다는 사실,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힘든 나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당신과 당신의 어떤 학교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기에,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두렵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곳에서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 예배 있을 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그 삶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안 보니까 뭐 불편하니까 하고, 친구 따라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군생활 가운데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다니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봄이 아니면,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로왕, 너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내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야.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걸 지어서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정했다가, 요즘 계속 예배 설교 주제가 좀 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로 오늘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뭐였다고요?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제목이었어요. 처음 제목이.
그러나 지금 여러분 속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바꿔 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안전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패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갈 길을 돌아가는 이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당하더라도 뭐라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직장은, 사업장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때론 죄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예배드리며 오늘도 이와 같이 찬양단에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 앞에 찬양하는 나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나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사업장이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오늘도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손을 잡고 어려움의 위기에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호사밧 역시도 실수했지만 또 이 어려움을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있다. 이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참 선지자다. 여러분 다른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 오늘도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원 우리 교회에 세우셨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가, 사업이,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즉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지금의 환난이, 고난이 사라지며 지금의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께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30초 동안 말씀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 찬양단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혹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직장은, 사업장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자존심을 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더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내가 해보겠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손잡진 않았습니까?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좀 더 돈을 빨리 벌려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 나와 온라인의 영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에돔 왕이 함께 은혜를 받았고 끝내는 그 싸움에서 모압 왕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내가 있다면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살고 있음을, 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또 돌아오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또 위드 코로나 가운데 또 많이 여유가 생기고 또 제재가 풀렸지만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사업하는 가정들 하나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축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여. 아멘.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의 구원 주리라. 아멘.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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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께 나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문화들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 세금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알고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주세요.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나가시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잘 될지어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잘 될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주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악한 기사 단막에 벽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국뽕고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 청년들을 붙잡아주세요.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체력을, 하나님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11월 첫째 주 하나님 완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확진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학교를 건강한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음껏 뛰들고 공부하고 예배하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열어가 주시고 주여 잘 될지어다. 합격의 영광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생활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만배로 갚아주세요. 아버지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아멘. 충만하게 말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직장은, 사업장은, 우리 속해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 모든 친구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날에 연약함을, 세속함을, 죄악됨을 모두 다 회개하여 싸움에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찬양단들을,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